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운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운 사람. 17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아는 모습이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골리앗이 이끄는 이 블레셋의 진영 앞에 한 소년의 모습으로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려고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다윗은 전쟁에 나가려고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어떻게 되나 호기심이 궁금해서 찾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17절 18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17장 17절 18절에 가보면 어느 날 아버지인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네 형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음식을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라. 그리고 18절에 가면 그 네 형들의 안부를 살펴보고 징표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야, 너 전쟁터에 좀 가서 형들에게 좀 음식 좀 갖다 주고 형들이 어디 다친 데나 없나 한번 잘 살펴보고 오너라. 이런 심부름 가운데 지금 아버지 심부름을 하느라고 전쟁터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윗이 막상 이 전쟁터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꼴이 말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 40일 동안 전쟁이 치러지는데 40일 동안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내밀면서 온갖 조롱을 다 하는 거예요. 이 골리앗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면서 아무런 대안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답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을 다윗이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의 그런 해답이 될 수 있었고 열쇠가 될 수 있었을까? 어디에서 이렇게 다윗에게는 깊고 견고하게 잘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절부터 이제 차근차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자, 지금 블레셋 군대와 사울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군대가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골짜기는 어디냐면 2절에 보시면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지금 블레셋이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싸움에서 4절에 가보면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누구를 지금 블레셋에서는 대표자로 세웠습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지금 대표자로 세웠습니다. 자, 이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입니다. 키가 몇이라고요? 6규빗 1뼘. 이게 어느 정도나 될까요? 2m 70cm. 약 3m가량 되는 사람입니다. 2m 70. 지금도 2m 70하고 겨뤄본다고 하면 뭐 아무도 꼼짝 못하죠. 그 정도의 사람. 그런데다가 뭐 그런 크기로만 있는 게 아니라 완전 무장을 한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 완전 무장을 했느냐?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얼마라고요? 5,000세겔. 5,000세겔이라는 것은 68kg입니다. 그러니까 약 70kg짜리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놋갑옷에 놋경갑에 또 단창이 있어요. 단창. 자, 단창은 얼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은 철 600세겔. 600세겔이라고 하면 9kg. 9kg. 그러니까 9kg의 단창, 놋단창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앞에는 또 누가 딱 막고 있어요? 방패든 자가 그 앞을 딱 막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완벽하게 신변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장치를 다 갖춘 사람이 이 골리앗이에요.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골리앗은 이제 딱 나오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가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블레셋 사람이다 하면서 자신이 블레셋 사람의 어떤 대표로서 딱 자신을 딱 높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 너희는 사울의 종놈들 아니냐 하면서 막 깔보면서 자신감에 차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막 극단적인 모욕의 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대1 격투를 하자는 거예요. 부추기는 한 겁니다. 한 놈 보내라 이거죠. 그러면서 모욕에 찬 도전으로 막 사울과 온 이스라엘을 막 도전하니까 자 11절을 보니까 사울과 한번 읽어보죠. 11절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극도로 공포심에 빠져버렸습니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압도된 상태, 기가 질려버린 상태. 지금 이스라엘 온 군대가 참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골리앗이라는 한 사람 앞에서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이 쏟아붓고 있는 이 모욕, 능멸, 이것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데 지금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이 말과 골리앗의 이 행동은요, 사울이나 어떤 이스라엘 군대를 향한 모독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향한 모독이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었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족속이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누가 이걸 깨달아요? 다윗은 깨닫거든요. 두 번째로 왜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느냐면 사울의 문제입니다. 사울. 우리가 16장 14절로 가보세요. 16장 14절로 가보면 지금 사울이 어떤 상태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가 문제예요? 지금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완전히 기가 질려버린 상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지금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지금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이 없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치밀한 각본을 통해서 이 전쟁에 뜬금없이 한 소년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게 12절이에요. 우리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사람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등장을 시킵니다. 온 국민이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운명이 경각간에 지금 달린 전쟁터예요. 지금 이 전쟁터에 소년 하나가 툭 밀려 나왔습니다. 지금 밀어넣어진 상태예요. 블레셋 군대, 이스라엘 군대, 항우를 벌이는 이 전쟁터, 이 전투 현장에 지금 다윗은 골리앗이 장대한 몸, 완전 군장을 과시하면서 막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이런 모습을 다윗이 목격하게 돼요. 23절에 가보면은 그것을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은 지금 며칠을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네, 16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16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며칠을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을. 그러면서 이제 골리앗의 언사가 이스라엘에 대한 모욕이었는데 이 모욕을 이스라엘 백성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모욕을 언사를 딱 듣는 순간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이것은 정말 치욕적이다. 모욕적이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다 라고 다윗은 여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의 상황을 또 목격하게 된 게 있는데 24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목격해요. 어떤 모습을 목격을 합니까? 블레셋 이 골리앗을 보고서는 심히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서 도망하는 모습을 봐요. 하나는 골리앗의 모욕적인 언사를 받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심히 두려워하면서 도망가는 모습. 이 두 모습을 목격한 다윗의 반응. 다윗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분노로 나타납니다. 분노로. 다윗으로 하여금 분노케 하여. 다윗이 분노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26절을 보시면요. 자, 우리 26절 끝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도 없는 이 이방 족속이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단 말인가? 이 골리앗의 언사에 대해서 다윗이 꿰뚫어 본 게 있어요. 뭘 꿰뚫어 본 것입니까? 골리앗이 결코 모욕당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사건의 이 핵심의 문제는 뭘까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욕. 이것을 다윗은 확인한 거예요. 지금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이것을 인식했다라는 것이 다윗에게서 중요한 시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싸움을 어떤 싸움으로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블레셋과의 싸움으로 보는 거예요. 골리앗이 누구를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지금 골리앗이 싸우는 게 아니라 블레셋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와 싸우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싸우겠다라고 하나님께 싸움을 걸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싸움은 골리앗과 이스라엘 싸움이 아니에요.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싸움이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이다 라면은 누가 이 싸움에서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이미 결정된 싸움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싸우는 싸움. 그분과 싸워서 이길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이 확신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도 아니요, 이스라엘의 싸움도 아니요,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렇다면 이 싸움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이다. 이 사실은 다윗을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담대하게 지금 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원동력,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의 확신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2절로 가보십시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분명하게 안 거예요. 다윗은 이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다. 그래, 하나님과의 싸움인데 누가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서 싸울 것인가? 이것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45절부터 보시면요. 45절로 가보면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달려나갑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러면서 47절에 가보시면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 무리로 알게 하겠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얘기하면서 승자와 패자, 이거 분명한 싸움인데 내가 어느 쪽에 붙어야겠는가. 결국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이 전쟁 가운데서 지금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에 대해서 다윗이 분노하고 나서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싸움을 누구와 누구의 싸움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골리앗과 이스라엘 자신과의 싸움으로 인식했어요. 자, 골리앗과 자신들을 견주어 보니까 어때요? 견주어 보니까는 비교가 안 되죠. 어떻습니까? 장대한 체구에다가 완벽한 무장. 이런 골리앗에 비하면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턱없이 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약한 그들이 이 강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는 거죠. 무너지는 것이 당연하고 분명한 싸움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식은 결국에는 필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어떻게 만들었어요?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도망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 싸움을 어떤 싸움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골리앗과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싸움.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골리앗과 비교할 수 없는 만군의 하나님, 살아계시고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딱 이렇게 비교하고 나니까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역사에 대한 인식의 틀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느냐는 거예요. 세상과 나를 비교하면요, 한없이 약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한없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동행자이시라면 무엇을 내가 두려워할 게 있겠는가?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에요. 우리가 이런 확신 속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담대한 몸짓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담대한 몸짓으로 지금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골리앗의 이 말에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조를 이루는 또 하나의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 28절을 한번 가보세요. 분노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분노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분노는 누구를 향한 분노예요? 다윗의 분노에 대한 분노입니다. 지금 다윗은 뭐 때문에 분노하고 있어요? 이방 족속 골리앗이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니 하면서 막 분노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엘리압은 뭐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에 대해서. 능력도 없는 것이 감히 거대한 다윗과 대하등하겠다고? 그러니까는 그 방자함을 보고서는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압이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8절 끝에 보면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에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지금 뭐 하러 왔다?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지금 엘리압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이 의도가 마치 상금에 대한 욕심인 양, 아니면은 또 자신이 뭐 피 흘리는 이 전쟁을 재미있는 구경 삼아 온 양 하면서 지금 완악한 신부에서 나온 거라고 막 지금 왜곡하면서 다윗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화내면서 지금 싸움을 제재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엘리압,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엘리압하고 싸우죠. 네가 감히 형이면 형이지 하면서 엘리압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엘리압하고 그냥 형의 시비를 한마디로 딱 잘라버려요. 그리고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누구를 대항해서 싸우는 군대입니까? 세상과 사단 마귀를 상대하여 싸우는 군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싸워요, 주로?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싸워요. 아니, 우리가 싸움의 대상은 누군데요?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 골리앗과 싸워야죠. 골리앗과 싸워야지 지금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다윗은 딱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한마디로 그 말도 안 해요. 딱 잘라버려요. 그리고는 더 이상 상대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싸울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리앗을 지금 상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엘리압과는 상대하도 않고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싸워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서로 하나 되어서 뭘 대상으로? 세상을 대상으로 사단 권세, 마귀 권세, 공중 잡은 자, 그 권세와 싸워야 되는 거지 우리와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골리앗을 대하여 싸우는 것에 대해서 형으로부터 지금 극심하게 비난을 받았어요. 제재를 당했어요. 자, 그러더니 다윗을 향해서 또 제재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또 제재를 합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자, 사울이 이제 불러요. 사울이 33절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뭐다?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너 동네에서 막대기 들고 하나 와가지고 어려서부터 양치는 너는 그런 존재일 뿐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전문 군인으로서 훈련받은 사람이다. 너는 저 사람하고 비교도 되지 않는 상대다. 딱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뭐라고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까? 자, 34절 35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저는요, 전투 경험은 없어도요, 저와 비교할 수 없이 강한 것과 한번 싸워가지고 이겨본 경험이 있어요. 저 이겨본 경험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다음 논리를 전개시키는 거예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사자도 쳤고 곰도 쳤는데 하물며 이따위 블레셋 사람이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의 시각을 지금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곰이나 사자의 힘, 골리앗의 힘, 이것을 비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셀까요? 사자가 셀까요? 골리앗이 셉니다. 곰보다 골리앗이 더 힘이 세요. 여러분, 골리앗과 사자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골리앗, 이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골리앗이라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자나 곰보다도 골리앗이 더 힘센 존재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지금 설득시키고 확신시키기 위해서 지금 털어놓은 이 경험, 자기 경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은 다윗이 자기가 사자와 곰을 쳐 죽이고 양 새끼를 건져낸 일을 말한 후에 그 일은 누가 한 거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결론을 내려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죠. 결론을 지금 누구가 하신 일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부터 건져내셨고 양새끼도 건져낸 일을 하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도 지금 어디에서 건져내실 거라고,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결론을. 다윗은 지금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이 쳐 죽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나 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 이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어땠을까요? 껄껄껄 비웃었겠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더니 얘가 이 꼴이구나 하면서 아마 그러고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37절 하반절에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의 말일까요? 비아냥거리는 말일까요? 그죠? 감동해서 하는 말이 아니죠. 알았다. 한번 가봐라.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울이 또 걱정이 됐는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에 가보니까 자기 군복을 이제 줍니다. 자기 군복을 주면서 노투구, 갑옷, 칼로 딱 무장시켜 줍니다. 그리고서는 딱 입어보더니 다윗이 어때요? 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시험적으로 한번 딱 걸어보다가 내가 뭐라고 해요? 이거 익숙하지 못해서 제가 이거 못 입겠습니다. 저 벗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군복을 딱 벗어 던지더니 이제 뭐 하러 갑니까? 40절에 손에 막대기 하나 잡고 들녘에서 자기가 목동으로서 썼던 막대기 하나 딱 잡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는 물매를 가지고 전형적인 목동의 모습으로 골리앗과 결전하러 지금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지금 다윗을 이렇게 세운 영성의 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가 싸우는 싸움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의 주체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의 싸움이라고? 이것은 골리앗과 하나님과의 싸움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실제를 아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요, 그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사자와 그 곰,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싸우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들녘에서 사나운 맹수와 딱 맞닥뜨릴 때 자신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막아주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것이 다윗에게는 실제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실제로 딱 붙들고 있으니까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다윗에게는 아무리 크게 보이고 위협적인 그 존재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에 다윗의 영성의 뿌리가 다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평생을 이끈 중요한 기본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실제이시다. 그걸 온몸으로 느낀 거예요. 체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지내오시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몸으로 체득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물질의 문제 가장 밑바닥에 딱 처해져 있을 때, 야,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거 체득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상황과 환경 속에서 야,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셔. 야, 하나님께서 섭리로 그렇게 이런 손길로 역사하시더라고. 여러분 그런 거 느끼면서 살아오셨고 여기까지 진행해 오셨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디 하나님이 계시겠지. 하나님이 아마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체득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실제이시거든요. 여러분 온몸으로 들판에서 체득한 다윗. 자기 인식세계 속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 딱 느껴지니까 태산 같은 골리앗이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보이는 것에 벌벌 떨면서 보이는 것으로 막 무장시키려고 하는 사울과 다윗의 중요한 시각의 차이인 겁니다. 다윗은 허허 벌판 속에서 맹수와 맞닥뜨리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실제로 체득을 한 거예요. 이게 다윗의 기본기였어요. 이 기본기로 평생을 살면서 왕국을 다스렸던 겁니다. 45절로 다시 가보시면은 다윗이 그러는 거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무슨 싸움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다.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가면서 막 확신에 차서 기세가 등등해서 외치는 말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얼마나 통쾌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 막 통쾌하잖아요. 막 감동이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 그런 것으로 내게 나올지 모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그러면서 아주 담대하게 나아.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 내 손에 넘기셨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참 대단하죠. 그러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겠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야, 여러분 이런 당당함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싸움의 실제적인 주관자요, 당사자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달려 나아가는 거예요. 사울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3, 14, 15장에 걸쳐서 사울을 봐왔지만 항상 사울은 자기 중심이었어요. 자기 이름으로 언제나 최우선의 관심이 항상 누구에게 있었어요? 자기에게 있었어요. 결국 사울이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도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이유도 자기 것 챙기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사울이 이제 나중에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죠. 왜 미워합니까? 자기 자신의 위치가 다윗 때문에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 거기에만 매몰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런가 하면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에요? 골리앗은 자기 칼, 자기 단창, 자기 창, 그것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힘을 근거로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유형이 골리앗입니다.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하면 자기 중심인 사람, 어떤 자기 힘과 능력에 근거한 사람들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비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쓰러져 가든지 다 사라져 버리게 되어 있어요. 오직 누구만 남습니까? 역사의 중심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45절로 47절을 보시면은 분명하게 다윗의 외침 속에서 얘기하고 있죠. 칼도 창도 아니고 다윗도 골리앗도 아닌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다윗이 물매와 돌로 골리앗을 쳐 죽임을 선언하면서도 자기 손에는 뭐가 없어요? 칼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어요. 50절에 가보면요. 5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결국 칼로 죽인 게 아니라 결국 누가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또 49절에도 가보면은 돌이 어디에 박혔어요? 이마에 박혔죠. 이마에 박혔어요. 온 몸을 지금 뭘로 갚고 있어요? 갑옷으로 가리고 있어요. 노출된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이 얼굴밖에 없는 거예요. 얼굴. 근데 그 이마를 명중시킨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맷돌이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이 딱 엎드려졌다. 이건 누가 역사하셨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운 사람. 결국 하나님의 싸움에 누가 동원된 겁니까? 다윗이 동원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무시되고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이 현실을 인식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현실에 분노하면서 내가 그 현실을 극복하겠다라는 담대한 신앙의 몸짓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된 거고,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밝히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극한 영광, 사는 보람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잘 되었는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로 살아가겠다.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성의 기초를 길러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윗의 영성 어디에서 길러졌어요? 벌판 속에서. 곰이 오면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물맷돌을 확 던지는 거죠. 그랬더니 진짜 어떻게 돼요? 곰이 도망가요. 곰이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갔더니, 양을 치는 경험을 했더니, 아, 저거 별거 아니구나. 곰도 별거 아니고 사자도 별것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백발백중 하나님 명중시켜 주시고, 결국 그 양새끼도 그 곰 발톱에서, 사자 발톱에서 건져내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실제 몸으로 체득하고 나니까 이제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배워가야 돼요. 이 신앙의 기본기를 배워가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현실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체득하는 영성 구비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담대하게 우리 이 땅을 살아갑시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하기를 원해요.